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나 또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요. 암만 다른 것들을 잘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병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녹슨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녹이 슬면은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기름칠을 하고 또 기계는 계속 정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 녹이 슬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 두면 수명이 오래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적당히 잘 써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잘 움직이고 또 근육을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이 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먹는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무엇이 바깥에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요. 건강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들을 잘 조절하고 너무 과식하거나 많이 먹지 말라고 충고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뭐는 좀 더 많이 먹고 뭐는 조금만 먹고 하는 식으로 그 피라미드처럼 음식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건강에 대해서 강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해야 무슨 일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몸을 써서는 안 되죠. 우리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잘 정리를 해서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를 하고 그것대로 할 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면 우리의 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쏟고 잘 정리를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똑같은 것이죠. 영적인 삶이 비실비실하고 메말라 있고 어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왔을 때 몸이 그냥 이 면역 체계가 안 돼서 아픈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없어서 외부에서 유혹이 오나 시험이 오거나 어떤 영적인 시험과 도전이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아주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한 담대한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정말 우리가 변화가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강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소개하면 그 성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크게 성경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힘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구원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에 첫 발을 못 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종교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태어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다른 거로 없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아까 나온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죠. 예수님 믿고 막 감격스러워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그 성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말씀이 새겨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난 너무 메말랐어, 갈급했어,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흔들리고 요란스럽고 시험이 오고 이거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이 벌써 훅 갔어요. 이제 새로운 2025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 동안 남아있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딸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집 딸 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건강한 걸 아니까.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그 뭐 친구가 이제 친구들도 이제 운동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끌고 나가서 토요일 이제 직장 안 가니까 끌고 나가서 막 운동을 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단축 무슨 달리기 또 대회에 참여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방법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난 건강하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꿈만 꿔서는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고 믿음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을 누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일이 마음은 원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러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내가 믿음이 참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특별히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이제 제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분량이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위장을 하고 사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믿음이 더 강건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답을 몰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뭐 통독하자, 성경 공부하자, 뭐 제자 훈련하자, 뭐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뭘 하자는 걸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요. 이미 서론에 다 이야기해서 본문은 빠르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말씀 보면요. 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할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경책, 우리말로 하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였는데 이제 율법책, 뭐 우리말대로 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회중들이 어떤 회중들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교회에서도요, 뭐 직분자만 들으면 알면 되지, 목사님만 알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갓난아기는 안 되잖아요. 뭐 젖먹이는 애는 안 되니까 그런 애 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절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에. 여기서 좀 한 가지 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성경 본문을 자주 읽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 본문을 자주 읽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을 꼭 읽어야 되나? 왜냐하면 저도 말씀 전하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 어떤 그 흐름이 또 끊기죠. 또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 본문을 읽기 때문에. 그냥 쭉 제가 이야기식으로 하면 쉽게 들으시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뒤에 저희 이 파워포인트를 끕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영상 제작이 안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끄기 때문에 뒤에 성경 본문을 띄울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 본문을 꼭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들을 때 성경 펼치셔서 그 본문을 보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진짜 본문에 있네 라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독하는 거죠. 지금 낭독할 때 같이 성경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 본문 읽을 때 목사님 뭐 본문을 많이 읽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그러시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도들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요.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또 계속 보시면요. 3절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또 낭독했다고 나오고 있죠. 계속 낭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은 듣고요. 근데 여기는 낭독한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낭독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 말씀을 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본문을 읽고 들으시고 또 그 본문의 어떤 뜻인지 뭐 앞뒤 전후 문맥도 아셔야 되고요. 또 어떤 역사적인 가운데 왜 이야기가 됐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전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시는 거고 성경 공부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모인 백성들에게 역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이제 일어나겠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3절 말씀에도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죠. 그 말씀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그 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탁 송축하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상태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 아멘 했다는 게 결국은 말씀에 아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요, 9절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 합니까? 우는지라. 백성이 반응하는데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했어요. 송축박하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왜 울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넉넉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찔림이 됐던 거예요.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정말 심령골수를 찌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죄,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니까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시간 낭비죠.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듣는 분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밭,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마음 좋은 땅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다 온갖 세상 일 생각하고, 앉아서 집에서 불 끄고 왔나 생각하시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저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할 거가 막 드러나고,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는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마, 그만 울어. 지금 성일이고 올해 울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울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10절인데요.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그만 울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즐거워하니 그랬죠. 바뀌었어요. 바뀌는 게 당연하죠. 회개하고 울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겠죠. 이제 회개하고 울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에 들어와서 감격하고 벅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니까, 또 가서 그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또 뒤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에 이제 벅찬 감격을 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일이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세상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딱 나가시는데 조용해요, 학생들이. 저도 거기 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막 여운이 남는 거예요, 마음에. 그 교수님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업이 끝났네 하고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다 쳤어요. 교수님 나가고 쿨하게 딱 나가시더라고요. 세상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강연도 들으면 감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은 말이고 나에게 맞는 말이고, 그렇죠? 어떤 영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면 더 좋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라면 제가 수도 없이 교회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그 전에 살았던 인생과 다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다 선교사 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꽈장창 무너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오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선교사님들 때문에 덕을 본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할 때 선교사들이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와서 복음 전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변화되고 강건하고 특별히 교회는 이제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장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라는 거라면 부흥은 폭발적으로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라는 걸 보통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건강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다 영적으로 좀 강건했으면 좋겠고 또 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뜨끈뜨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다 이해합니다. 감정적으로 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돼서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런 역사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정말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도시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 경우에 교회에 관련된 집회를 하는 경우에 교회를 빌려줬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저는 낮에 사역을 하고 오후쯤에 이렇게 교회 본당 쪽에 들어갔는데 무슨 행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외부 선교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반갑게. 그래서 봤더니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중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 같아요. 그 학생이 청년이 돼서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왔습니다. 반갑긴 한데 가슴이 덜컥하는 게 뭐냐면 제 이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요즘은 성도님 이름도 깜빡깜빡하는데 몇 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아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짓궂게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했는데 오더니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다행히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자랐구나. 이렇게 외부 행사까지도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이렇게 잘.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면 아시는 것처럼 자랑할 게 제가 별로 없어서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그 친구 말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건데 뭐냐면 그 친구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그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 증거를 잘해야 되겠다. 뭐 제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형편 없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기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목회자가 최소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해야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잘 증거하면 역사할 것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겐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해야지. 그냥 피곤하다고 적당히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신 분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기 유발이 된 것이죠. 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어린 소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애를 끊으려는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과 인생이 뭐지? 라고 헤매던 사람이 삶의 분명한 목표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갈급하고 시험받아서 낙심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말씀 더 붙잡고 또 말씀 더 알려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또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동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